그리고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요한복음 2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이르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언급한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꼭 50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1517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천주교 신부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다가 당시 부패할 대로 부패하였던 중세교회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95개 조항의 깃발을 높이 내걸었습니다. 교회사학자들은 당시 로마 천주교가 크게 세 가지 타락한 것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 글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물어보지 않고 신부가 되려면 얼마, 감독이 되려가면 얼마, 주교가 되려가면 얼마 하면서 성직을 돈 받고 팔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무지한 사제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성직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부들은 혹은 사제들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던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도 모르면서 교회를 이끌어갔던 거예요.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들 중에는 동성애들도 많이 있었고 또 여러 사제들이 파티를 열고 술과 춤의 향락에 빠져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무지한 사제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면죄부 판매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막대한 비용이 문제가 되니까 죄를 사면해 주겠다고 하는 증서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팔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시 판매의 책임자였던 수도사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선전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그 어떤 큰 죄라도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만약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계시다면 당신의 은화가 헌금함 속에 떨어지는 소리가 딸땅하고 날 때 바로 그 순간에 연옥에서 곧장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크게 부끄러워했던 마틴 루터 수도사는 한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나. 그리고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 편에 서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몸부림이 유럽 대륙에 엄청난 반영을 일으켜서 지금은 세계 인구의 약 27%가 개신교에 몸을 담고 있는 실제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크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5절 16절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아주 생소한 일을 목도하시게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보신 겁니다. 그 순간에 겸손하시고 온유하셨던 예수님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셨습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 주셨고요. 돈 바꾸는 자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어 버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과격해 주셨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 이 15절과 16절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망각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때 채찍을 아예 만들어서 들고 이 일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든 만큼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용서와 심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보고 그냥 눈 감아주고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이 무엇인지 따끔하게 책망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채찍을 들어서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은 곧 교회요. 교회의 본질은 순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행사를 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연극을 펼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아이들을 돌보는 탁가스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신령함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도한 예루살렘의 성전 안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장사치들에 의해서 이미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아마 매매하는 이들이나 돈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제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을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는 아마 비둘기를 제물로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성전설을 내려가면 평소에 자기들이 쓰고 있던 로마 돈이 아니라 성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화폐였던 세계를 바꾸어서 써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순수한 동기로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욕심이 드러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소나 양 혹은 비둘기 같은 재물을 팔아보니까 갑자기 온 사람들은 비싸더라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 해, 두 해가 가고 5년, 10년이 되니까 조금씩 가지고 있던 이익이 커졌습니다. 막대한 금액이 손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제사장들도 눈이 휙 돌아갔습니다. 아, 성전 안에 자리를 만들어주면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돈을 벌 수가 있겠구나. 성전 안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순수한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 안에서야말로 깨끗한 순결과 거룩함이 지켜져야 한다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들이 나중에 목적이 수반을 동원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현대교회를 찾아오면은 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야,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뭐 그렇게 할 시설도 없지만 또 그럴 필요도 못 느끼지만 좀 사이즈 있는 교회를 가보면 교회 안에 서점이 있습니다. 물론 순수한 동기로 종교서적을 팔 겁니다. 그러나 그 서점을 통하여서 조금씩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안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마시는 음료수만 파는 것이 아니라 커피와 티도 팔고요. 때로는 먹는 것도 팝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데 돈을 내야 하거든.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사 먹습니다. 점점점 사람들이 사 먹는 수가 늘어납니다. 하여튼 어찌된 동기로 되었든지 간에 교회 안에 이런저런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보니까 목적이 바뀌어버렸다. 예루살렘 성전 안도 그랬습니다. 순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데 그 예배하는 모든 순수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목적은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성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손님을 끌려고 여러 가지 선전하기. 제사 드리는 거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조금 더 물건을 사고 파는 데에 목적이 들어가고 이러십니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몸담고 있었던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꿈꾸고 계획하고 이끌어 가셨던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중세교회가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천주교 신부가 천주교를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과 부패가 만연이 되었던 거예요. 교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던 것처럼 중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성직 매매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직자가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게 무엇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돈으로 되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저는 오늘 현대교회도 걱정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찾아오신다면 주님에게 정말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성도가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번에 임직받으신 직분자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인간적인 냄새 풍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수하게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무리를 보시고 화를 내시면서 그들의 상을 뒤엎고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들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동기로 시작을 했더라도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물리쳐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고 또 넘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 되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17절로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질되어져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렇게 옳은 말만 하고 바른 진리만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는 저 예수라고 하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죽여버릴 수 있을까? 하고 모함을 하고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사람이 성숙한지 성숙하지 아니한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약점을 딱 건드려 보면 합니다. 그러면 그냥 얼굴이 금방 질리면서 막 입에 거품 막 품고 넘어집니다. 내가 언제 나는 그렇지 않아. 열에 9이면 대부분 다 그랬어. 그래, 맞아요. 그게 나의 약한 점이에요. 좀 기도해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막 삿대질을 해가면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그렇게 해놓고 끝나자마자 그냥 저쪽 한쪽 구석에서 우당탕 막 야, 자, 막 큰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웬간한 싸움이어야 안 껴들죠. 끼어들어서 말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여요. 여전히 뭐가 안 죽었죠? 아직 성질이 안 죽었어요. 아직도 기가 꺾이지 않았어요.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 진짜 믿음이 좋은 성도는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숙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쉽게 그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들을 어렵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기가 있는 사람, 아직도 고집이 그냥 꺾이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죽어도, 아니, 지금 눈을 감아도 잘못했다고 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성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성질이 조금씩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하면 아직도 기가 살아가지고 그냥 펄펄 뜁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사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자녀들이 싸우면요, 제일 속상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물론 당사자들도 속상하겠지만 그걸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부모님들이 뒤에서 눈물로 그 눈을 닦아요. 저들이 언제 사이좋게 지내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지면서 인격도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성숙해지는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시대 성전의 기능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 가운데 두 번째를 딱 집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느냐. 여러분, 교회가 한순간에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이 개입하면 그렇게 됩니다. 마귀는요, 교회 아니라고 해서 우리를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질을 건드릴 대로 건드리고요, 우리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대로 건드려가지고 여기서 그냥 씩씩거리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얼굴에 독을 품게.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성전은 이미 장사한 곳으로 타락한 만큼 타락해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신 예수님은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You have made it a house of robbers. House of believers가 아니라 House of robbers. 믿는 사람들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무엇이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그리고 오늘의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물론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 훨씬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안타까워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성전 안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오늘 현대의 교회는 다를까요? 오늘 현대의 교회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목회자들이 마구 추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목회자들이 존경받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들 스스로가 저지른 잘못이 큽니다. 한때 교회를 이렇게 보느라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했던 목회자들이 말년에 가서 이런저런 연유로 돈에 유혹 앞에 넘어져가지고 추락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 마지막에 가서 믿음의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천주교 역시 교회의 개혁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마틴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불을 붙여버리셨어. 순식간에 유럽 대륙에 로마 천주교가 낭패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셨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존재하게 됩니다. 세상은 타락하더라도 교회는 타락하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타락하는 것은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그 속에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이 탐욕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를 어디에 갖다 세워놓아도 우리가 있는 곳은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결하고 신령해야 할 성전 안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던 사람들이 오늘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장사하는 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을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보았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시장터요 장사터가 되어 버렸던 것.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니라. 예수님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할 것이라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 이곳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하리라. 예수님은 정말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예수님은 상을 뒤엎고 의자는 뒤엎어버렸지만 사람은 채찍으로 때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람을 치고 때리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분노가 지나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수치를 주는 일을 쉽게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 전에 셜리라고 하는 25살 난 아가씨가 한국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살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을까요? 거기에 설명이 나오는데 이 셜리라고 하는 아가씨가 지나친 악플에 시달려서 견디다 못해서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 저는 여러분 찬성을 찬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괴로웠으면 25살 난 처녀가 아가씨가 아직 인생을 꽃피우지도 못한 그 아가씨가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악플을 던지고 상처를 주고 수치를 줬던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한 사람도 책임을 지지 않냐고 다 뒤로 숨어버리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 중의 문제입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광우병 소파동이 일어났을 때 언론의 돈은 지나쳐서 별의별 말들이 소문으로 다 떠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연예인은요, 양전물을 마실지언정 미국 수입소는 먹지 않겠다고 광고를 했었어요.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소가 미국 수입소예요. 양전물을 차라리 마시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자기 말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촛불 들고 나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마치 쫓아낼 듯이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그때 광고가, 그때 광우병에 대한 소문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세상입니다. 그들은 손에 채찍을 쥐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채찍보다 더 무서운 말로, 언어로 수치를 주고 사람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무서운 세상이죠. 무서운 세상.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은 들었을지언정 매매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상은 뒤엎고 의자는 뒤엎고 성전에서 내어 쫓기는 했을지언정 그들을 때린 적은 없습니다. 제자들도 거기에 가세해서 사람을 치고 때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성전을 사랑하셔서 그리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이 되었을 때 그 부모님의 손에 안겨서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12살 때는 성전에 올라가서 부모님과 헤어졌지만 제사장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성전 안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리고도 정장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안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생애의 전부가 언제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삶을 살아가실 만큼 성전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언가를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어릴 때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조금 커서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장성해서 결혼하게 되면 부인과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무언가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존재. 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일이 힘듭니까? 정말 마지못해 나오는 겁니까? 에이, 기분이다 오늘. 한번 가주지. 그래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삶을 살아요. 교회가 잘 되면 가정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복을 누리면 가정에서도 복을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기관이 있지만 무엇을 붙잡고 통치하고 사역합니까? 교회를 붙잡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삶이 좀 더 교회를 향하여 관심이 쏟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위해서 쏟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어디 멀리 가 있다가도 며칠만 지나면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눈에 섬섬해서 다른 일을 못하겠어요. 우리 한명숙 권사님 깔깔대고 웃으실 텐데 내가 안 받으면 우리 김윤석 권사님 옆에서 아멘 하실 텐데 우리 박혜정 권사님 같은 분은 그냥 뒤에서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하실 뿐이에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상모 집사님도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주여 그러실 뿐입니다. 그냥 얼굴이 다 눈에 밟혀가지고요.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 제 마음이 교회에 있거든요. 어디에 갔다가도 무엇을 하다가도 저는 교회에 와서 지내는 게 너무 좋아요. 저희 집사람이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교회가 당신 본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두 번째 집이라.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셨어요. 언제나 성전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곳이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뭘 하는 겁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기도하면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행을 갔다가도 돌아오시면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어디 잠깐이라도 갔다가 시간이 남으면 교회 오셔서 한번 둘러보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세요. 키가 필요해요? 제가 카피해드릴게요. 교회를 붙잡고 사역하는 삶이 성공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교회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3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보시고 성전을 깨끗이 청결하시니까 이걸 반대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모습이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그러는데 예수님은 뚱딴지같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46년 동안 공들여 노력해서 지었는데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니 말이 되느냐. 그리고 3일 만에 짓겠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깨달아야 되는데 성도들은 깨달아지는데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도 나지 않고 생각도 나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깜빡깜빡하죠. 어떤 때 어디에 뭘 놨지? 어디에 뭘 두은 것 같은데 어디 있지? 찾죠? 그때 딱 기억이 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머리가 쌩쌩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머리라는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어디에 두었는지 코앞에 두고도 못 찾아요. 코앞에 두고도 있어야 돼요. 어떤 분 그러잖아요. 물병을 들고 목이 말라가지고 물병을 냉장고 열고 찾았는데 닫고 나서 물병을 어디 있었는지 찾는데 손에 들고 있는데 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록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지도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21절에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But the temple Jesus had spoken of was his body, his flesh.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죽여라. 죽여보아라.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잔을 마시고 죽음으로 내 생애를 마치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죽인다면 죽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성전을 일으키듯이 내 육체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비유로 해줬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나서야 허물어버리라고 했던 성전이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죽이고 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소망으로 부활하시게 되는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승리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곳 성전,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개 집에 찾아가죠?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누구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면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영이시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왔다가 두 번째 주 왔다가 우리의 일평생 왔다가 가면서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의 성숙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새 말하는 게 예수님 같이 되어버립니다. 어느새 생각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개인적인 욕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기능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 보이느냐? 허물어 버려라. 사람의 모든 노력 쓰고 허물어 버리라는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곧 무엇이라고요? 교회는 곧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커도 거기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건물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무너뜨리면, 죽여버리면 다시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그 부활의 역사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현장으로 내어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으로 다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우리에게 구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게 됩니다. 교회 절대주의가 아닙니다. 교회의 우상화가 아닙니다. 이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 그걸 깨닫고, 여러분, 몸이 죽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딱 한순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 교회는 모든 기능이 끝납니다. 그 기능을 마치게 되면 교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교회가 올라갈 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입니다. 교회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능이요 교회의 의미입니다. 이 교회를 붙잡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몸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나 자신을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